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두 번째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그분이요 누구와 함께합니까? 저와 여러분께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날마다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복음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복음이 아닌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일명 뚜껑을 열려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뚜껑이 열려졌다 이 말은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장 3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그래서요 우린 포커스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적인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인간적인 동기가 있거나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가까이 만났던 분들 중에 이렇게 만남이 되는 분들 보면 자꾸만 속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일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다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나서 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누구란 얘기는 모았으면은 외제가 있는데 17, 18, 19살 때 저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무엇을 했는가? 제가 그분의 나이에 견뎌봤을 때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제주도에서 육지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무엇하기 위해서요? 한국 땅 수도권이 있는데 왜 내가 제주도에 오게 되는가? 말씀이 임한 겁니다. 복음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러다 보니 부교육자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귀한 어느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청년을요 고등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나이 또래입니다. 10살 후반절이니까 이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질질 짜면서 또한 어떻게 된가 신문을 갖고 세계일보 신문을 갖고 신재주권에서 징징 짜르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전도대원하고 함께요. 그 형제를 보는데 좀 정상적인 것은 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너무 불쌍한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대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콜하고 얘기했는데 따라오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던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일본어로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오프닝 할 때 귀한 방송국이에요. 왜 그 부분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적인 믿음이 일어나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게 되면요 내 것에 또 다른 내가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요, 진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요, 생명 없는 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말은요, 오늘도 귀한 쌤들하고 잠시 토론 나눴습니다만, 생명운동이요, 능력운동입니다. 증인운동입니다. 아멘. 전도운동입니다. 선교운동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치유운동이에요. 아멘. 부활의 주님이 오셨고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함께한 그분을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요, 그분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이 왔으나 그분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는 다 이렇게 나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귀한 분, 소수의 사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도 제 뜻대로 못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뜻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준다면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인도라고요? 늘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이 성령 인도밖에 참 어려워요. 어느 목회자들도요, 성령 인도 어렵다 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고비를 많이 겪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저는 죽었다 살아난 증인이에요. 여기 계신 교환님들도 그런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 같자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귀가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입이 에바다로 열려지게 됩니다. 왜 안진뱅이가 이렇습니까? 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입술에 무엇인가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저는요, 현장 밖에 놀는 사람입니다. 현장을 들어가게 되면요, 만남이 돼요. 만남이 되면 현장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제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연락한 분들 이렇게 만나거나 전화 오거나 하면 제가 문자를 어떨 때 보내고 어떤 때는 끊습니다. 갑자기요, 순간순간 만나는 분들이나 전화통화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를 한 것과 실제적인 사실적인 기도를 한 건 틀리다는 거예요. 4.3 사건 사실 맞아요? 4.3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실적인 실제의 인물과의 만남이 돼야 되고, 실제의 인물과 만나서 직접 듣고 본 사람한테 체험이 되어진다면 실적인 체험이 됩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요, 4.3 사건 지나간 거야? 과거야?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됩니다. 어느 모 장로님 사업장에서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잠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마침 강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요한 부분한테는 탁 연락이 온 거야, 전화가. 그 메시지가 콱 들어가다가 머뭇거려요. 이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이씨입니다. 이씨 보고 말하고 하나님 그 장로님을 만나주셨구나. 자, 4.3 사건은 사실입니다. 실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실제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했다면 사실적인 실제의 말씀이 됩니다. 전도는 뭐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때 전도는 내가 아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그 기도나 영적인 기도가 믿지 않는 데는 충격과 도전이 됩니다. 그때 진솔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봅니다. 1장 2절에 흑암이라고 그랬죠? 혼돈이라고 그랬죠? 공허라고 그랬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 말은요, 비가 오거나 구름이 지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다 오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착 승려구절 제 몸에서 딱 들어오면서요, 하늘을 보게 되니까 구름이 쫙 먹구름이
제주시에 있다가 서귀포쪽에 딱 몰려오는 걸 보게 돼요. 그때 흑암이다.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멸하신다 그러거든. 근데 그 꼬랑지는 살아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터칭하고 있어요. 그 꺾어버려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꺾어야 돼. 꺾지는 못하게 되면 그 약한 부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예비지교의 장수의 월장이요. 참새가 9마리가 있더라고. 7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새끼 뱀이요 살랑살랑 천장 위에서 이렇게 탁 나오면서 비둘기 참새 새끼 7마리가 또록또록인데 이렇게 탁 하다가 싹 들어가는 제 눈에 봤어요. 제가 또 그걸 잊어버리면 찍어버렸어. 그게 제 마음에 꽉 들어온 거예요. 기나 어설프게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찍으니까 내 마음에 아 이거구나. 새끼 뱀이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 믿음을 들어가는 새내기 영혼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하면서 유혹을 탁 한 거예요. 어느 분은요, 그분 장년인데 어떻게 된지 압니까? 돈이 많았어요. 한 장 있더라고요. 듣기에 들리는 분 손길 들어보니까 중간에서 그 돈을 그 속에 빠진 거예요. 빠뜨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게 그런 쪽으로 빠진 겁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복음 없는데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돈 사용을 가치를 바로 알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걸 꺾지 못했구나. 좀 더 터칭하고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놓치니까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게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신제주 지역이고 어디지라고? 산지천 지역이고 어디입니까? 흑암의 세력 재앙지대 사각지역이 재앙입니다. 가끔 매스컴에 나오잖아. 사각과 재앙이 있는 곳에 또 어떤 분은 간혹 걷다 보면 중독이 돼갖고 마약을 해서 잡혀갖고 또 들어갔던 것이 가끔 나오죠. 어느 분은 그런 것에 어린 영혼들이 그런 문제가 청소년의 그런 문제가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흑암을 꺾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귀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기 들어올 때마다요, 교육방송에 들어올 때마다 처음 들어오는데 오늘 어디지 못 찾았어요, 한참. 그때 딴 비슷한 건물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로 이렇게 갔다가 탁 나오는데 제 눈에 탁 떴는데 뭐가 부적이 딱 붙여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요, 그게 더 넓게 크게 보여요. 아, 이게 붙여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믿는 게 뭡니까? 다신이요. 부적이에요.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몇십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수백 배로 변해요.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요, 제주도는 마라토란 그것을 2천만 원이 베개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냉장고에도 붙여 있고요, 화장실에도 있고요. 더 안 되니까 베개까지 들어갔대요. 3개가 들었어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민은요, 이 사계절이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순수하고 착하고 심성이 좋으니까 그걸로 기원할 수밖에 없어요. 올려놓고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신들이 많아요. 착하지만은 심성이 역하지만은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이 도처에 많다 보니까 그걸 숭상하고 그걸 신격하고 그걸 우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붙여지는 거예요. 음식점들 보세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명태 대가리를 탁 돌려서 먹잖아요. 기낭 보는 사람 있지만 복음 한 사람 틀리잖아요. 왜 갑니까? 제 흑암을 꺾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요, 달바대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크게 붙여져 있어요. 효험과 능력이 나다가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이 교육방송은 공식적인 교육방송 아닙니까? 복음 쪽으로 하면 더 구체적으로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도 비공개도 가끔 합니다만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근데요, 초창기에는 복음운동의 초교파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어른들은요, 그렇고 돗자리 깔고 기도했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듣는 성령의 역사가 상류층이 되어지면서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처럼 이게 갑자기 올라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조화가 안 된 거예요. 부조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식어지고 물질이 풍요해져요. 어디에요? 교회 내가 그래요. 누구 책임입니까? 저 책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죄책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규환이고 중독돼 있고 영적인 문제 있고 정신 문제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터치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양심적인 고백이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재벌이나 그것도 아니에요.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신앙 고백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기도가 나올 때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기다. 그러다 보니까야 그런 영혼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분들과 가까이 가는 욕을 먹어도 얻어맞진 않았어도 그렇게 쌍욕을 들어도 가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왜? 아멘. 제가 그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고 또 흑인이고 백인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레리? 이렇게 하고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요. 아, 이게 무섭구나. 무서운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으로 여의치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 그게 주님의 사랑을 조금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저기 보좌관이나 뭐 국문 이 담당하시는 분들께 구두 밑창에 달도록 뛰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한편 제 마음은 복음이 저 대통령에게 임했으면 그 여사분에게 임했으면 그게 저의 대한민국 땅에서 제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거기에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귀한 관료분들이 그런 부분이 되어졌으면 꼭 기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도를 우리가 붙잡으면요, 절대 제자 속에 우리의 기도가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능력과 선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주도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제주도 종합대학을 20몇 년을 계속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외지랑 가면 매번 들어가는 게 제 삶의 낙이에요. 그 어린아가, 얼라가, 아기가 벌써 27인가 8이 되는 와정 속에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문화적인 부분이 약해요. 어느 정마다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에게도 도당 책임자에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 자신이. 보내고 그런 사람도 만남이 되고 만나면 또 메시지도 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메시지를 매일 새벽기도 또 놓칠 때는 이렇게 귀한 만남의 축복의 목사님 더불어 교육방송의 메시지를 이렇게 터칭해 내놓고 그 다음 반응이 와요. 이렇게 하니까 좀 한 번 더 멋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요, 아,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구나.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렇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께 행하시길 원하는 뜻과 계획이 뭡니까? 제주도는요, 최남단이 마라톤입니다. 거기서 내주하시는 부분이 더불어서 어린 영혼이 복음이 들어가면 서귀포도성에 가게 되고 그 안은 이제 대학 청년이 됐을 겁니다.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접하고 양육시킨 것까지만 있는 동안 조금 해주다가 보냈는데 그 다음 것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분이 누군지 저는 몰라요. 엊그저께도요, 이렇게 수요
드리고 나서 메시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바닷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연락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 금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능 보낸 게 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 물고기 처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제 눈이 안 보여요. 줄이 엉키는 거야. 제 머리에는요, 머리카락이 엉켜갖고 이게 풀리지 못해. 이게 하는 게. 그럴 때 또 연락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자신 인도받고자 어디 가세요? 제가 있는 신제주에 뭡니까? 기능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장소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몸을 조금 이렇게 해줬죠. 달러 기능으로요. 갔더니 어느 청년이 학생이 인사를 꼭꼭 하는 거야. 저 아시죠? 그래도 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만 이렇게 잊어버리거든. 제 스타일이요. 갈 데가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새내기들 딱 봤는데 저 어느 학교냐? 그랬더니 제주대학교 1학년도 하고 그래서 딱 하더래.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6명인지 7명인지. 전 잘 안 봐요. 뭘 안 봐느냐? 예수님을 영적으로 하면 그때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 이때는 제가 그분에게 포커스가 맞춘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제가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오해도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학생은 자랑은 하지 하지만 중학교 3학년, 2학년인데 좀 3학년 올랐는데 그리스도 하더라고요. 그거 치다면서 다 하더라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믿지 않지만 자기는 그래도 했으래도 살아남겠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터칭이 못하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있다 보니까 거기를 밤에 그쪽도 제가 가게 돼요. 왜? 이 시대에 흑암이 있고요, 우상이 있고요, 귀신이 있고요,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나라에서 녹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이 가끔 전국세계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어느 때는 익사체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미상해, 누군지 50대, 20대 이런 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이용하려고 상대방이 또 피해 입히니까 또 그걸 죄책감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들의 정확한 답을 주시면 그들이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더 살리는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함이라 그랬거든요. 어느 교단을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서 도장 파는 데서 제가 한 4년을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선교사님이 또 그곳에서 자기도 교회도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봉사하겠다 하더니 불러갔어요. 그 장소요. 무슨 장소? 바이블 스터디 그룹 성경 공부 장소인데 어느 분은 또 쓰러졌다 119 차려서 들어가시고 3번이 가셨어요. 한 해 한 남씩 꼭 간 거라. 이게 일반적인 분위기가 직접적인가 실제적인가? 거짓말 같으면 진짜예요. 근데요, 더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감리교 교단 책임자입니다. 그 장로님이 메시지를 붙잡든 교족부에 저희 교회 이름 등록까지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딜 갔다 오더니 소식이 없더니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뭘 했다고요? 그 가정에 자녀와 이렇게 정략 결혼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믿은 사람 앞에 발등에 찍힌 거 아니에요?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저 자신의 책임이에요. 복음이 알았으면 복음 들은 가운데 복음의 생을 걸면 되는데 복음의 생이 걸지 못하는 게 무슨 문제? 영적 문제가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제 가슴이 아파서. 그 같이 있던 참석했던 분 지금 계속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그러다가 믿지 않는 불신자 우상 숭배하던 분인데 그래도 절간에 땅 바쳤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바쳤는데 그래서 은연중에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바깥에서 드리면서 이렇게 메시지 들 때마다 그렇지 이제 자기를 알아준다 이거죠. 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만남이 돼서 그분하고 계속 말씀 운동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이 들어가면서
귀가 열려져야 돼.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우리 때, 당대, 아니면 후대. 그 자녀들은요, 어디요? 여기 시내 과양 바로 아래에 있는 학교, 삼성초등학교인가 수제라 그러더라고, 손주가. 사진까지 보여주고 그랬어. 제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생각하면서 그랬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깨닫느냐? 어른들은 너무 바쁘고 또 각인이 뿌리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우상적인 내 사상과 내 4.3 사건의 상처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다 보니까 복음이 깊이 터칭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영혼들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후손들이 중요하고 그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동갑내기잖아요. 그래서 그네들 위로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20대 어느 청년 자매는 이걸 잘 못 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포칭했던 자랑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쉽게 그렇게 치냐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맞춰서 훈련돼서 그렇게 치니까 그렇게 딱 되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얘기하는 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치면 쉽다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관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전할 것이 많아요. 근데 기도를 거기에다 더불어서 기도하면은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지면 그 지역에 있는 그것은 깃발 꽂은 데가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깃발 꽂은 것에 나중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족보상 공간복음에 보면은 그러면 그 족보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낮고 천하고 누구도 버림받고 누구도 이해 못했던 그런 손길 통하여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아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움직여지는 자체 장소는 누굽니까? 전도자의 엄청난 존재와 가치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실입니다. 이 존재와 가치가 있는 자는요 가치 있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불신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분이 어른들이 계속 많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가끔 나오는데 아이고라는 말 있죠. 이게 사람 죽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그 치유시키는 그 장소에 가서 메시지를 해주면 아이고 하지마. 그럼 뭘 해요? 좋은 거. 좋은 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단어를 바뀌면 바뀌는 것만큼 우리가 창조적인 말 한마디가 나와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 그랬거든요.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둠과 저주와 질병이 무너지게 되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움직이는 그 장소를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터칭했습니다. 그 장소는 깃발 꽂는 사람 가라는 뜻이거든요. 가지 못하면 기도하고 그 장소를 팀이 돼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가서 물 한 컵이든 마시든 소금을 맞든 하다 보면 자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보살보사 그분은요 저도 교회를 많이 힘드시겠대요. 그럼 그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실한 얘기를 해주면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용기라. 어느 목사님은 용기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때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박기도와 여러분이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산업적인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연발이세요. 별난 능력입니다. 거기에 헌신하고 하는 귀한 분들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 사역자를 통해서 중기자 산업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된다? 영권, 일권, 경제권, 또한 영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부분은 당연한 권세요, 권한입니다.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이걸 놓치지 않고 불신자 가운데 있는 사람을 꺾는 기도가 된다면
그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접을 저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흑암을 꺾고요. 흑암 꺾은 그 장소는 뭐가 되면 기도가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기가 기도인데, 그 기도로 산업장의 장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지역에, 오늘은 간데 그 사업장을 딱 보니까 부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건 좋더라고, 제 마음. 거기에 귀한 스님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거기에 또 움직이면서 귀한 텀블링 해주시니까 거기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금요일 날은요, 성금요일을 뭐 하는 데인 줄 알죠? 불타는 금요일이다 그러잖아요. 이때 믿지 않는 남녀노소들은 움직이는 말 한마디 자체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욕된 말이에요. 육신적인 욕이. 예비지계 장소에도 거기 딱 가다가 거기서 있던데 메시지를 하는데요. 그 장소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어느 세신자를 메시지를 계속 들렸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그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갑자기 필링 줬는데 어느 분이 깜짝 놓쳤다고 깜짝 그러더라고요. 일찍 얘기하지 않아요. 전 일단 말로 안 해요. 이렇게 표시만 해줘. 눈 깜빡이면 살짝만 해도 말아요. 눈을 뜨게 하라고. 그래도 어느 분 그 끝나고 나서 그분들도 힘을 얻으니까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요, 남녀노소 참 젊은 애들이 구공탄 떼는데 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마음. 어느 분은 또 이렇게 해서 50대 60대가 또 그 클럽에 오는 거예요. 얘기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어느 분 같다 했더니 그분과 같은 동행인데 얘기를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들이 무슨 장소인지 아십니까? 했더니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맞받아 좀 메시지를 좋아하니까 앉아서 일어섰다가 구공탄 떼면서 또 얘기를 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건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석이요, 모래판에 한번 쏙 들어가 뭐가 따라오죠? 쇳가루. 쇳가루죠. 그러면요, 이 모래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쇳가루가 나오는 것은 생명이 따라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또한 전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국과 세계를 움직여지려는 귀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까지 콜 연락이 오는 거고, 못 가니까 제가 보내는 것이고, 외곽에 있어서는 그 메시지로 전화 오게 되고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어버버버 하더라고. 어느 분은요, 육지에 있는데 육지에서 이렇게 가정을 가졌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예요. 제주도 땅에 들어왔다가 우리 청년한테 만남이 됐더니 그걸 소개시켜 받아서 작년에. 근데 이번에 메시지 온 게 비비비비비비 하고 메시지가 문자로 치고 더 이상 못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분도 나이가 60이 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홀로 또 근데 주님만 바라면 함께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또한 방송국이든 아니면 교육방송이든 아니면 모임에 아니면 메시지 듣는 장소 아니면 그런 이동하며 선교하는 그 집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열쇠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의 주인공들밖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지구상이요, 전도자는 최초입니다. 그러나요, 전도자가 아닌 분들은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 이득권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싫어. 그런 분들이 불쌍하고 기도가 돼요. 아무리 풍요롭고 여러 가지로 재간이 많고 여러 가지 물질 풍요해도요, 영적인 것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오버센스입니까? 전 솔직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전 그 장소에 가지 못해요, 제 마음이. 오히려 간다면 저기 이적단절제 가고 싶어. 또 문 두드린다 문 잠겼으면 할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절에도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반이 촬영하니까 바깥에 뜰이 있잖아요. 밝아지면서 여리고성을 또 돌게 함도 또 이렇게 외곽 전체를 지어 또 돌고 또 돌다 보니 이제는 어디요? 그러다 보니까 가파도까지 문이 열려졌는데
거기서요, 종교생활하던 모 권사님의 자녀가 실족을 되는 거예요. 어느 담당한 모시는 그 얘기를 또 제가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서 궁금한 거 얘기 전화가 와서 제가 놓고 또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그 지역을 꺾고 자비량으로 협조자랑 더불어서 지역을 꺾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간이 불이 나게 막 뛰어오니까 어느 차가 와줘서 겨우 배를 타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딱 오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흑암을 꺾는데요. 그쪽에 내조하신 남편 되신 선글라스 딱 끼고 누구냐?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변장수를 하면서요. 복음이 들어가려니까 이게 또 막구나.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둘씩 짝을 지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현장에 흑암을 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곳을 분석 파악이 되면 거기서 정시로 무시로 집중 기도하면 세력이 꺾여지는 날입니다. 아멘. 시민회관 옆입니다. 그 바로 아래 어느 모 교회가 사모님이 육지에서 제주도에 목사님 같이 왔었어요. 실제입니다. 근데 그 위층의 건물에 운수 사주는 1만 원입니다. 써붙여놨던 현수막에서. 제가 아까 가만 놔둡니까? 올라가니 문 잠겨 있어. 그래서 계속 결박기도 하면 그쪽 돌았어요. 매번 들은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밟았는데 어느 날이요, 날씨가 흐려지면서 현수막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때 딱 사모님이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에어컨 교회. 이러면 에어컨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는 방주교회라고. 거의 6개월 이상 제가 수요 예배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떴네요. 또 하나님께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자신있게 뭐라고요? 순수하게 그냥 메시지를 섭뺐더니 저기 외곽에다가요 또 하나 또 했대요. 이거 아닌데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는 여기서 교회에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는 게 이상한데 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전도하지 못하도록 전도의 눈을 못 떴는 건 이렇게 나오고 이단이라는 소리. 전도하게 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몰고. 근데 전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또 요번에 한 달 되는 거 예비집회 장소에서 그 목사님이 독을 갖고 왔는데 저를 만나대 와달래요. 제가 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분은 그만큼 알았는데 왜? 몸은 하나인데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드가 있잖아요. 가야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흑암무상 귀신을 꺾을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는 문 열려진 것은 계속 어떻게 된다? 오직이란 단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누나미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가야 될 때가 있어. 거기를 어떻게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상황이든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느 날 한 쪽은요, 모습 보이는 어느 그 쪽은요 교장 선생님 저기 장소인데 거기는 어느 목사님이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하고 기도하는 같이 딱 들어갔는데 와서 해달래요. 교장 선생님 자녀를, 아들을. 우감독입니다. 형님 우감독 방송에 나왔던 한국에서 영화의 감독에 했던 분인데 그 동생인데 거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작년부터 가다가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못 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을 미끄러지면서 갔어요. 부닥치면서 갔어요. 어떤 그 권사님이 왜 오냐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죽다 살아났거든요. 부딪히는데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그쪽 모습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저의 현장입니다. 가면은 사건 나던 가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밤에 그래서 메시지를 했던데 그 형제님이요 조금 눈을 뜨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분의 이름이 캐치프레이드에 써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괴로운 거예요.
집안은 우상숭배가 절부해야죠. 딸랑딸랑하거나 여러 가지 소리가 일어나죠. 집 뒤에는 이게 부적이 붙여져 있죠. 어느 저 굿이 굿하죠. 철학관하죠. 이게 헷갈리는 거라 이 친구가. 몸은 또 약을 먹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님을 시설에 보낼까. 그럼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까지는 80이었어. 지금 200이에요. 그거 고칠래고 돈 들여서 보낸다고 해서 납니까? 약을 먹고요. 잠재우고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기 없어. 그래서 제가 매주 주일날 오후에는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혼자서 대원이 있을 때는 더불어 몇 달째쯤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가지를 않고. 월요일날 가면은요. 뭡니까? 오전에 가면은 오전에 관광객들 오잖아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라도, 모슬배에서 마라도들하고 카파도 들어가요. 거기는 청소하시는 분들 몇을 조금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있는 한 분이요. 이번에 오늘도 포럼 나눴지만 콩나물집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그쪽 출신인데 동네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사건 난 거 아십니까? 다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손주를 제주 시내 꺼내보는데 손주가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방도 얻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지준대요. 그래도 너무 열받아갖고 몸이 불편한 이분이 자녀를 손주를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나 열불으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더불어 만나서 생활, 가정을 가진 중국인이 그거를 다 접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아요. 다민족입니다. 그들이 남자나 여자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 손에 붙들린 거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상이 무슨 사상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가고 그 부인 되신 분이 그 지주 그 땅을 그다가 접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의 정보를 조금 빨리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야산에서 중산간 살던데 저보고 가끔 만나면 인사 않고 또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고 말면은요, 어딜 들어가는지 이제 아시죠? 블랙범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어디입니까? 기능 있는 것. 어디입니까? 현장에 있는 것. 어디입니까? 캠퍼스나. 어디입니까? 초등이나. 어디입니까? 꽂혀 있는데. 나 살려달라는 거거든? 누구도 못 와요, 이거는. 웬만한 분은 못 와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큰 데 있죠? 제대로 못 옵니다. 다만, 이렇게 보입니다. 눈 색깔로. 그래서 오늘 만났던 장모님은 혼자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보고만 하는 가운데서 귀한 선임 최고장 위치가 되면 참 그렇다고 입장이에요. 그분도요, 그 학교에 믿지 않는 직원들이 건드리니까 확, 왜? 믿음 가서 그분을 지키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올해 정년 퇴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힐링해주고 또 메시지로 양육해주시고 귀한 동역자 승을 걸고 하나님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제주도에 필요하고 또한 그 전에요 하나가 또 돼야 되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소속해 있는 장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에는 어느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제주도에 육지에서 제주도 한 30여 년 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뭐냐면 완전 노가다예요. 근데 집안에서 나와서 이곳에 타진데 30여 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했는지 아세요? 노숙이요. 그러면서 현장에 건축 일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이 메시지를 했더니 이분 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뭔지 아십니까? 수원에 있을 때 군대 말년 휴가를 딱 나한테 청와대 옆에 저 큰 매형이 그쪽에서 업을 하고 있었어요. 칼국수집을.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제복을 입고 졸업 이제 말년 휴가 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딱 한테 장지는 멍해지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어른이 가셨다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몰랐어요. 그러더니 바로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동해 통장님이 관보가 있어야 되잖아. 관보가 왔으면 그걸 갖고 군대에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년휴가 제가 찾는데 못 찾아 먹은 거야, 제가. 연락이 없으니까. 저 착해갖고요. 아이고, 그렇지, 키는 넘어가면서 울 수밖에 없잖아. 어른에 가신 분은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어른 가시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원함? 그럼 이걸 좋아해요, 통장님. 이거 아시잖아요. 재상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기분 내려 이것 때문에 사고 나서 어려운 고통 속에서 곤욕을 치다 생을 가한 사람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분이 그 메시지를 붙잡았더니 자기 그거 하겠대요. 그걸 갖고 반년 이상 가까이 그걸 했어요. 그 지역에. 해변가 지역 있죠? 그 정상입니다. 가서 한 보따리, 두 보따리 하면 제가 그걸 또 아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집에 가서 그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움직였어요. 무슨 문제? 저의 원한의 영적인 문제는 그걸 수거하면 그 사람이 그걸 마셨던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니까 그 영적 문제를 꺾는 힘과 기도와 더불어 보너스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필요한 도구가 되지 않는가. 그걸 자기 하셨다. 얼마간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디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함덕에도, 어떤 때는 이호든, 어느 쪽이든 갈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마산 같다. 그 집안이 불쌍,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분도요, 어릴 때 애기를 데리고 장모님 생신을 갔는데 교통사고 있죠? 그걸로 부인, 장모님도 가시고 부인도 가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났을 때 30대가 넘는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조금 주님을 알고 예수님 믿어서 결혼해서 찾았는데 왜 하나님은 교통사고로 자기 부인과 애꿎은 장모님과 가게 하는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대 완전히. 근데 죽음의 직전에 누구 생각했습니까? 자는 생각이 나니까 하나남 외아들과 하나남 걔 생각 때문에 무덤에 들어갈 때 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붙잡다가 지금도 그런 분들 어떤 만남을 또 갖는 것으로 제가 얼마 전까지 연락이 왔으면 좀 투절됐습니다만 뭘 붙잡아야 메시지 잡아야 돼요. 메시지란 무슨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 붙잡고 살아있는 메시지 쓰게 메시지 흐름을 타면은 말씀 흐름 하면 기도가 되잖아요. 그쵸? 아멘. 말씀 흐름 타면 기도 흐름 타고 기도 흐름 타면 나도 모르는 전도의 입술을 열릴 거 아니에요. 아멘. 바로 그 부분이 안 되는 밤은 그 안 되는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 움직여진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서 안 돼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함께하면서 동행하니까 주님이 권세가 주셨던 말씀처럼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을 쭉 보면서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 제주도가 원색적으로 할 수가 있는 장소다. 거기에 귀한 훈련을 받거나 귀한 목회자님들, 또한 더불어 집사님들, 또한 이게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눈을 뜨면은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복음을 가지면요 어느 얘기도 있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과 복음 있는 창녀와 누가 더 낫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복음 있는 창녀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제주에요 그런 계통이 있던 분이 저랑 만났다가 일본으로 선교사님 가셨다 해외로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젊을 때는 그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반 죽어야지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나면 삶의 이유가 알고 삶의 가치가 있으니 삶의 가치의 존귀한성을 갖고 같이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 할렐루야. 놀랍고 놀라운 귀한 빛의 영광을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장소에서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장소는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뛰어넘는 주님의 손길에 붙들리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가 일어날 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데 이걸 모르는 목회자님들이 뭘 저질렀다가 그래서 불미스러 이렇게 가시는 안 배신 거나 딴 데로 가시는 분을 산업으로 가시는 건데 저도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의 주관이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무슨 인도? 세밀하지. 금요기도의 이 메시지를 영성으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서 흑암을 꺾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힘이 저와 여러분께 임합니다. 교회는요 복음 가진 분이 그 장소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오는 그 장소는요 앉은 자리에는요 그 장소를 꺾어야 돼요. 기도로 주신무기로 이 복음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장소가 조그만 것에 그 장소가 생명운동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노출해드려야 돼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포럼을 놔두고요. 거기에 기도 포럼도 나와요. 그러다 전도 포럼도 나와요. 그러다 보면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기도가 되어지면서 뭐가 됩니까? 만남이 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붙잖아요. 총각도 마찬가지,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자꾸만 대화를 나누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만남이 되면서 전화가 올 때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짝이다 보니까 반짝도 아니죠. 반짝이 반짝 나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하다 보면 눈물이 저도 모르게 콱 나와요. 울컥울컥 돼요. 그런 분들이요 제주도만도 만여 명 됩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는 분들은 그만한 약을 먹으면서 메시지를 붙잡으니 그러면 사람이 남죠. 겨우겨우 재활 활동만 합니다. 조금 눈 뜬 분은 한 분은요 어느 분 제가 듣기에 전도인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그렇습니다. 전도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잘 소화시켜서 오늘이 무슨 날? 불타는 금요일 이 날을 통해서 주님이 토요일이 뭐다?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발걸음의 축복의 전도자의 발걸음이라 사실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